오늘 주님의 탄생,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약혼은 구속력 있는 계약이었고 법적으로는 이제 부부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함으로 이제 이 주님의 탄생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그 18절에 보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이 물론 많았겠죠. 이걸 드러내서 아마 또 분한 감정도 있을 거고, 복수하고 싶을 거고, 아니 그럴 수가 있는가, 너무 어이도 없고 질투와 복수와 뭐 이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는 또 생각을 좀 돌려서 혹시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어떤 본의가 아닌 어떤 강제적으로 혹시 뭐 그럴 수도 있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 속에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즉 번민할 때,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고,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것은 이미 구약의 예언의 그 성취인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이죠. BC 예수 모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순종하여 데려왔고 나음에 예수라 하였다 이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오신 이유,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즐거움 가운데 보내는데, 이러한 성탄절의 의미,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우리가 오심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 뭐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구하러 오신 것이다 이거죠. 나를 구원하려 하시려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많은 인물들, 많은 사건들, 많은 사람들이 다 막 어우러져 내려오고 내려와서 결국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왕성해지고 계속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과정에 순교도 있었고, 그래도 계속해서 이걸 전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또 전하고 전해져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비로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도대로, 그 목적대로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제가 그때 중국에 가서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내가 너무 많아갖고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많은가. 한번 어떤 모였는데 무지 많아. 우리도 많아요. 지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선택함을 얻어서,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세상을 짓기 전에, 온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벌써 나를 계획하셨어요. 이거를 짓기 전에,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망대를 짓기 전에 앉아서 과연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도 면밀하시지 그냥 흘러가다 너 걸렸구나, 너 걸렸니?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계획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빛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시고 생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왔어요. 긴 세월 내려왔지만 사실은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먼저 정하시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 고집 세잖아요. 우리 고집 세고 또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아니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창세 전에, 이 인류가 시작되기 전에도 벌써 나를 자녀로 삼을 것을 결정하신 그 하나님,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 귀한 은혜, 이것처럼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늘 언제나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이 아침에 생각해야 돼. 나는 이 사실을,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감사해야 되는 걸 알지만 냉랭하게 있는 건 아닌지. 어찌게 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죠. 누구는 참 늘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까지는 모르겠어요. 눈물을 막 늘 흘리는지 모르지만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고, 조금 유감스럽게도 우리 가운데는 아직은 그렇게 안 하고 좀 냉랭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항상 이 감사하는 신앙, 냉랭하면 안 되고, 우리가 혹시 냉랭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성경 그렇게 얘기해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훈련 많이 받았어요. 두란노에서 2년 동안이나 훈련 받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런 거짓 선자를 잘 밝혀냈지만 첫사랑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이걸 볼 때 신앙이랑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지만 우리의 그런 감격이라든가 신앙생활 이런 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인들도 그랬는데, 초대교회 놀라운 사람들 아니면, 그런데도 그랬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신앙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졌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올라간 상태를 그래서 쭉 유지해야 돼. 이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일 힘든 부분이죠. 냉랭한 사람을 어떻게 이 한 번에 설교를 딱 듣고 뜨겁게 바뀌게 할 수 있느냐. 참 이거는 정말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주께서 심령을 파고 들어가시고 바꿔주셔야 돼. 보통 근데 냉랭한 사람들이 또 졸아요. 또 이걸 다 듣고 외우고 막 쓰고 해도 시원찮은데, 또 좀 뜨거운 사람은 괜찮은데 냉랭한 사람은 와서 존단 말이에요. 이 냉랭한 거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 신앙이라는 게 유지할 때 계속 유지하면 별로 에너지가 안 드는데, 한번 떨어지고 올라오려면 무지 힘듭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그렇잖아요. 비행기가 한번 착륙하고 다시 이륙하려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냥 달릴 때 달려야 돼. 다른 말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 좀 괜찮습니까? 쭉 가야지 뭘 또 괜찮다고 원래 좀 인생에 뭐 굴곡이 있는 거 아니냐. 나도 거기에 좀 맞춰서 좀 신앙도 한번 잠수도 타고 뭐 다시 이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요, 제가 제일 좋은 건요, 여러분들 그 불씨가 있잖아요. 좀 뜨거움이 있죠. 그걸 그대로 한번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예수 믿고 지금까지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뭐 떨어졌다 이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잘난 척하는 건, 잘난 척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사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쭉 유지되니까 좋아요. 지금도 이제 될 것 같아. 계속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쭉 올라간다. 목사님, 저는 냉랭한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참 힘들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왜 냉랭하고 왜 다시 뜨거워지기가 힘듭니까? 이 냉랭한 게 나거든. 내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미 내가 동력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냉랭한 경우에 그가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중보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결국 그것밖에 없지 않을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사무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제일 가까운 사람은요, 다른 것보다 이것부터 먼저 기도하세요. 뭐 이제 우리의 뭐 먹을 거라든가 입을 거라든가 내가 친구를 만나 뭐 할 거, 그거 다 나중이에요. 아픈 것도 나중이고, 제일 먼저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이나 친구나 우리 조장, 조원들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그 기도해야지
우리 애가 요번에 뭐 초등학교 지금 3학년인데 중간고사 있나? 하여튼 있으면 그거 잘 보게 해주세요. 그건 나중에 그건 저 밑으로 우선 이 냉랭한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 그의 가족이면 가족은 최우선을 둬야 돼요. 이것부터 해야 돼. 왜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 이 뜨거워질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지금 자기가 자기를 결정하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 좋은 남편이나 신앙 좋은 아내를 만나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런 주제에 또 신앙도 없는 사람을 만난다? 그럼 누가 기도해 줍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그래도 우리 안심되는 거 한 가지 있죠. 모태 신앙의 좋은 점, 보통은 별로 좋은 거 없지만 요거 하나 좋아요. 부모가 기도해 주거든요. 죽을 때까지. 한 명만이라도 날 위해서 기도하면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불꽃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안 타더라도 계속 불꽃이. 그래서 이 모태 신앙들은 그래도 조금 버티도 괜찮. 조금 뭐 머릿속에 깊이 담지 마시고 조금 그래도 안심해도 좋은데, 그러니까 모태 신앙도 아닌 주제에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누가 기도해 줍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더 정신 차려서 또 아내가 신앙이 좋거나 아니면 남편이 좋거나 아니면 자녀가 신앙이 좋으면 그래도 어떻게 좀 버텨볼 수 있어요. 근데 배우자도 별로 신앙이 안 좋고 오히려 자녀는 더 막 안청하고 있고, 그럼 자기가 정말 비상한 정말 마음을 갖고 아주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목사가 기도하겠지만 그 많은 사람 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조장이 물론 기도하겠죠. 조장도 지금 결혼 문제에 막 빠져가지고 어쩌면 이런 문제를 등한히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조장들 결혼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급한 거예요. 내가 우리 조원 중에 냉랭한 사람이 있는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결국 주님의 이런 오심, 이런 사건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를. 그래서 나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항상 내 신앙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쭉 유지해야 됩니다. 항상 이 은혜를 깊이 느끼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오신 주님도 보람이 있는 거죠. 자신이 기껏 행동한 결과가 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럼 너처럼 살라고 내가 내 생을 다 버린 거냐? 십자가에 내가 죽은 거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모욕을 당한 거냐? 그래, 너처럼 살게 하려고 내가 했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냐 과연? 한번 이 시간에 자기를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가 만약에 주님이라면 자기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만족하죠, 저처럼 사는 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닌 사람들은 이제 배우자에게 기도 부탁을 더 하든지, 아는 사람마다 다 다니면서 기도 부탁. 왜? 자기 힘으로 잘 못 올라가니까. 노력해도 이게 안 돼요. 입이 안 돼. 벌써 될 건 벌써 됐죠. 왜 벌써 지금 6개월째, 1년째 혹은 3년째 왜 바닥을 기고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요. 여러분들. 아니면 자기가 뜻을 정하여 정말 어떤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금식한다면 그건 가능할 거예요. 본인이 그런 경우. 여기 이제 한 가지 제가 보기에 그런 케이스는 있어요. 본인이 기도 같은 데 가서 금식을 선포하고 한 일주일간 확 올라올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든지. 근데 그럴 의지가 있나요? 냉랭한데 뭐 뜨거워야 뭐래도 그런 생각도 하죠. 오히려 가만 보면 뜨거운 사람들이 더 금식하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 좋을 때 금식하지, 신앙 없으면 아예 금식이 뭐예요? 지금 어딜 갑니까? 가기는 지금 이 삶을 그냥 유지하기 바쁜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신 것, 우리가 기쁘다 구주오셨 내가 사실은 내가 냉랭한 상태면 그게 뭐가 기쁜 거예요? 잘 생각해서 뭐가 기뻐요? 애라면 선물이라도 받지. 뭐가 기쁜 거야 그게? 난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데. 평안, 기쁨, 이거 주님도 그래 오신 보람이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걸 끝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 이거 이제 그만. 아니 그 아들을, 아니 이 땅에서 자녀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여기 이제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하의 자기 자녀보다
더 귀한 게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서는 최고 아니에요. 뭐 우리 부모가 결국 사는 이유가 뭐 보면 자녀 잘 되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런 걸 다 떠나서 세상에 그 엄마의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아빠의 유일한 소망? 자녀 잘 되는 거잖아요. 자녀가 최고죠. 목숨을 줄 수 있어요, 부모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아니 제일 귀한 걸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번에 대학에 떨어졌어요, 뭐 승진이 잘 안 돼요, 뭐 결혼이 안 된 채 또 한 해가 갑니다, 막.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 요즘 하나님과 나 요즘 대치 중이야. 하나님 앞에 나 삐쳤어, 뭐 이런 거 그만하세요. 자녀를 주셨으면 더 이상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의심해도 좋아요. 진짜 사랑하나? 자녀를 십자가에 내주셨단 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주님 보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다 드러났어요. 바닥까지 다 드러난 거예요. 바로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근데 우리는 이것 말고 또 다른 증거 또 요구할 수 있습니까? 또 뭐 이렇게 해주셔야 내가 사랑하는 거고,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나를 뭐 미워하는 걸로 간주하도록 내가 결심했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결심이죠. 뭘 더 어떠한 증거를 더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증거를 여러분 더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죠. 내 일은 되게 안 풀려요. 왜 하필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왜 하필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났고, 왜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뭐 답답하고, 왜 건강하지 못하고, 외모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일 수 없습니다. 이제 그거는 다 그냥 작은 거예요. 큰 거. 하나님이 날 위하여 아들을 주셨다. 나를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그건 굉장히 우문입니다. 우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더 이상은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신 그 이유, 지금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이 주님이 결국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도 닦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산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고 해도 안 되는, 그럼 오시지 않으면 되죠.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는 너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구원은 내부적으로 도를 닦거나 착한 행동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이런 면에서 뭐 발전하고 노력하고 뭐 어떤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 내 의지를 갖고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죽을 때도 우리가 언젠간 죽을 텐데 그것도 내 의지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처음과 끝이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도 그분의 뜻에 맡겨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많은 경우에 자신의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으려는 그러한 시도들, 이거 다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본들, 우리 지난주 전도 집회 때 했죠. 우리가 우리의 그 기준으로는 통과해요. 우리가 이 정도 착하게 살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 보실 때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애를 써본들 하나님 볼 때는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모든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우리가 중단하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라, 값없이 받아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셋째로, 또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또 우리도 이런 사랑을 좀 깊이 깨닫고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웃을 사랑해서 섬기고 그를 품어주고 잘 도와주고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귀한 덕이면은 분명해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서 섬기고 잘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다면 결국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결국은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오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핵심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지 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냐는 가족이나 친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은 그에게 영생을 건네주는 것이고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재정적 필요나 당장의 어려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섬겨주는 것 이런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세. 우리가 주위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섬기고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거 이거는 당연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사에서 회사원들에게 직원들에게 잘 대해주고 섬기고 도와주는 거 그거는 우리의 기본이지 그것이 우리가 목적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해야 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을 소개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소개한 것이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이 땅에 소개하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될 것이고 남은 생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도 많은 사람을 글쎄 내가 죽을 때까지 한 100명까지 할 수 있는지 한 몇 명이나 나는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또한 뭐 1000명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제 손으로 꼽을 뭐 10명 미만에게 그런 일을 하다가 끝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남은 생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본문을 들여다볼 때 결국 주님이 이렇게 오심 쭉 이렇게 좀 살펴볼 때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분은 가셨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그럼 주님이 오신 게 꼭 당대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러면 오신 겁니까? 온 인류를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 때문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생겼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고귀한 사명까지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 우리는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아가페죠. 완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깨뜨렸단 말이죠. 이걸 통하여 이렇게 이제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세계가 엄연히 존재하는구나. 대부분 자기와 자기 가족 뭐 그 정도 바운다리 아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위해서 사는 방식으로 살다가 보통 생을 끝나는데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런 남을 위한 삶, 희생하는 삶, 자신을 주는 고귀한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도 못했고
혹시 머릿속에 생각했어도 아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니까 분명히 그 삶이 고귀한 삶이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죠. 주님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은 이게 남을 위한 삶의 그런 모델,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자신을 버리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을 버리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좀 동시에 생각할 것은, 여기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앞으로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그걸 먼저 예언하셨고, 지금도 천사를 보내셔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보내시고, 이 모든 건 주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어보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우리는 어두운 무지에 갇혀있기 때문에 왜 필요한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런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알아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남을 위해 산다고 할 때는 내 쪽에서 결정하는 거다. 그 사람의 필요의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된 거구나. 전도하러 갔다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 안 해도 되나 보다. 이게 아니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관계가 없어요. 나의 판단에 의하여 내가 주도적으로, 그가 뭐 어떤 걸 요구하거나 좀 와서 복음을 나한테 설명해 주시오,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할 리도 없고, 우리는 우리가 깨달은 대로 주도적으로 결정해서 지금 역사에 개입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천사를 준비시키시고 예수님을 준비시킨 하나님의 그런 의도, 이게 주도적이구나. 우리가 남을 섬길 때 그 사람에 의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괜히 우리가 도와주면 그거는 그 사람의 뭐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든가, 또 괜히 그것은 좀 간섭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요. 그들의 우리가 필요를 보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의 그런 상태를 보고 수술이요 아니요, 의사가 보고, 또 이 사람은 어떤 약을 먹어야 되고, 그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요 약을 먹을지 안 먹을지 이런 거 우리 잘 몰라요. 의사가 하는 거예요. 전문의가 아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남을 돌본다고 할 때는 주도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말씀 맺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먼저 주님께서 날 위해서 이렇게 귀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구나. 나는 정말 내 삶에서 그러한 감사가 멈추지 않는지, 끊이지 않는지 내 자신을 살펴볼 것이고, 내가 만약 냉랭하다면 내 힘으로 잘 못 일어나니까, 뭐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세요. 그게 벌써 몇 개월째 몇 년째 지속되는 사람은 안 된다는 벌써 이미 증명이 된 거니까, 자기의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에게 혹은 부모에게 또 교회의 조장들에게 목사에게 부탁하셔야 돼요. 자기 힘으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도 이제 구원의 반열에 든 자답게 내 가슴도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한번 나도 남은 생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주님께 귀한 은혜 얻은 내가 이제 내 삶이 과연 남을 위해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먼저 결정하는가, 그들의 반응에 따르지 않고 내가 먼저 결정하는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했다면,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도 그저 가만히 아주 얌전하게 아니면 침착하게 매우 정중하게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처럼 남을 위해 찾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온 인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을 나까지 와서 멈추게 해야 되겠는가? 이미 그런 삶이 벌써 멈춰져. 이 구원이 잘 활발하게 와갖고 전달돼서 나까지 왔는데 지금 몇 년째 이게 지금 밖으로 못 나가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그 오심이 주님의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쭉 이어져서 나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서 나로서 끝내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것인가? 그게 주님의 그 의도에 합당한 것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이 복된 이 구원의 소식이 나를 통해서도 계속 전달되게.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다 그런 열매가 있는데 왜 나까지 와서 끊겼습니까? 정말 이거 부끄러운 일이라고 좀 깨닫고, 마음에 그렇게 못 느껴도 머리라도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내 삶과 내 시간을 들여서 나만 이렇게 아주 달콤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구원의 기회를 줘서 그들의 입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우리 성탄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납니다. 이렇게 엄청난 우리 그 마태복음 1장에 이제 많은 족보가 나오는데 결국 이어져서 결국은 나까지 왔는데 나는 이것에 대해서 좀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주여,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병들었나이까?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의지적으로 내가 첫사랑을 잃은 거에 대해서 회개할, 간수를 못했으니까 또 내가 이렇게 참 감사하는 자가 되고, 또한 우리가 더 감사한 것은 우리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사명, 이제 남을 돌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걸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주님이 이 땅을 찾아오신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의 남은 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